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으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글을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사람의 글을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설교는 뭐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설교자에게는 늘 떨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매주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한 달 정도 내가 설교를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뭐 자동 판매기처럼 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반드시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요. 설교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정신이 근본적으로 다 묻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 대하여 고맙다 그랬는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달라요. 높이가 달라요.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하는 말은 참 제한적입니다.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주변을 알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멀리 보는 눈은 참 약합니다. 지금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가고 보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40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1960년대에 어떤 표를 많이 걸었냐면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이게 60년대입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니 거짓골 몇만 한다.
그래서 60년대는 애기 낳지 말라고. 제가 60년대 태어났는데 그때는 한 반에 80명씩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70년대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기억하시죠? 또 하나 있어, 재밌는 거.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 되자. 그러다가 80년대에 가서는 둘도 많다. 한 학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90년대에는 젊은 꿈을 아름답게 이성교제 건전하게.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이거 자꾸 인구가 많아지니까 정말 애 좀 그만 낳아요. 이게 그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었고 그 표였습니다.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난리 났잖아. 2000년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아니, 언제는 낳지 말라 그랬다가, 언제는 둘 낳으라 그랬다가, 언제는 하나 낳으라 그랬다가, 이제는 여러 낳으라 그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의 말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근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정책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정말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식이 있으면 과거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 열려. 그걸 소위 역사의식이라 그래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이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사람의 말이 일시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은 인생에 참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옳은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교훈입니다. 이게 똑바로 하는 거다, 이게 교훈이에요. 책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은 선을 배우고 책망을 통해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선이고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찍죠. 어디 간다 그러면 그 가는 목적지까지 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겠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요. 사탄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중독의 일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당시에 참조하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교할 만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 당시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많이 쓰신 공병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무슨 책을 많이 썼냐면 자기 개발에 관하여 책을 많이 썼습니다. 처세술,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되냐, 이런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책을 한참 쓰다가 보니까 속이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걸 내가 왜 하느냐, 과연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뭘 공부했냐면 인문학을 공부했어요. 인문학을 한참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좀 다듬어 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인문학을 읽어도 많은 문제들은 제기하지 그 안에 깊은 삶의 의미와 내 안에 있는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병호 씨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빙글빙글 돌다가 성경으로 오지 말고 성경으로 그냥 바로 가요. 아멘은 나 별로 안 하시네.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빙글빙글 돌다가 성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성경으로 바로 가세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충분한 표준이 된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제멋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진리요.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서 기준도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예의도 무너지고 배려심도 약해지고 이게 점점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엽기적인 사건들, 이게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닙니다. 기준이 무너진 사회적인 정서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방해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본능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다 우리의 삶이 사탄의 족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요, 그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소위 말해서 일회용 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어디냐? 거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상화시키면 그게 소위 말해서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요, 유대인들의 피가 안 좋아. 그래서 저 유대인들의 인종을 싹 말살하고 유대인들을 청소를 해야 인류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착화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든지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들은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절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해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경전이에요. 경전이라고 하는 건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라고 하는 거는 자와 같은 거예요. 자. 목수하고 건축하는 분들이 벽돌을 쌀 때 밑에 쇠뭉치하고서 위에다 줄을 달아 놓으면 이렇게 딱 줄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한 단 한 단 쌓아요. 그거 없으면 삐뚤삐뚤해요. 자기 눈대중으로 대충 쌓으면 잘 쌀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거 삐뚤삐뚤 돼요. 반드시 거기에 다름줄을 딱 띄워놓고 벽돌을 쌓아야 올바르게 쫙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캐논이요. 그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게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건축가의 손에 잡힌 다림줄과 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수직이 정확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대중으로 대충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참고사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거기에 복이 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날의 조선시대의 역사,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은 에네르게이타이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역사하느니라, 이게 에너지란 얘기예요. 에너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너희 삶 속에 에너지가 되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요, 그게 왜 일어났냐면 에너지 전쟁이에요. 1900년대 초에 영국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밤에 호롱불을 켜고 있네. 야, 저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그걸 기름을 빼갖고서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신기해요. 야야야야, 우리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60년 동안 여기 기름을 우리가 패갈게. 그 석유에 대한 채굴권을 영국에서 가져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다 빼가고 우린 뭐야? 응? 기름은, 석유는 이란 땅에 있는데 돈은 영국이 다 가져가. 그래서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 후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다시 합작이 돼갖고서 저 채굴권을 우리가 뺏어와야 되겠다, 권리를 우리가 더 주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갖고서 그때 혁명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세웠던 왕조가 팔레비 왕조야. 그래서 그 팔레비 왕조가 아주 친미였다가 그 후에 또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세워진 정부가 호메이니가 하메네이로 이어져서 이 사람들이 철저히 반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은 뭡니까?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 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우리 삶의 근본 에너지가 거기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기 활력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에너지 전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다면 내 삶에 근본 에너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것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인생의 참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갈 때에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근본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